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언젠가는 한번 로마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 법을 다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에 보면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기준으로 여긴 이 율법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으로는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한테 갈 가능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초반에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인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그냥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닌 사람이든 다 죄인이라는 뜻이죠.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절망처럼 들려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스러운 이 이야기 뒤에 바울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뭐가 증명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로마서 5장 9절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게 뭘 증명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가 있는데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저는 제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제 눈에 보여요. 착한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착해요.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죄는 뭡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횡단보도를 그냥 신호에 맞춰서 건너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여겨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누구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다 고집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누가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면서 너 고집이 있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을 한대요. 남이 보기에는 고집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는 웬만하면 나의 생각을 고집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 삶을 내가 사는데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길을 터주셨어요. 그래, 너희가 그런 존재인 거 알아.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길을 하나 마련해 줄게 라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인간은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모를 때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10계명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계명 10계명이랑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들을 합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듯이 그들에겐 율법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율법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을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정말로 수천 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버려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를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꽤 적대적인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 못 받고 복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고, 여러분 바울이 사도인데 13번째 사도인데 어느 누구를 향한 사도라고 보통 스스로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유대인들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유대인 중에 몇십 명은, 수십 명이 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바울을 죽이고자 그냥 온 천하에 다 선포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바울은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도 많이 받았고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바울과 바울은 유대인이 맞지만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을 싫어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진심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9장 2절이랑 로마서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죠? 이럴 때도 있어야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면 나는 구원 안 받아도 괜찮다. 그만큼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게 너무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 기독교의 공통점은 구약을 같이 쓴다는 거고요. 차이점은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데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율법에 익숙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뛰어납니다. 열정도 있어요. 그들의 삶 전체가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썼다면 이제는 유대인도 언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라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받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외면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나는 복음에서 제외돼도 좋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믿어야 되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도와주죠.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 119를 부르기도 하고 또 정신 차리게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딱 보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갑자기 지금 테이블에 물컵을 누가 쏟았어요. 그러면은 내일 아니니까 뭐 쏟아지든 말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다 휴지를 뽑아 들고 뭐 괜찮냐고 묻고 닦아주기도 하고 요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모님들이 남자아이를 키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듣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대로 안 하거든요. 네 하고 다르게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 남자아이나 남편한테 물어보면 못 들었다 그래요. 생각을 못해,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들렸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눈을 똑바로 보고 움직이고 있는 애를 똑바로 잡아놓고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도 알아들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대로 해요. 들었다는 것은 인식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듣지 못했을 겁니다. 듣지 못한 분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을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 어떤 한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부자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너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너한테 맡겨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아, 도움받는 것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쳐서 복음 가지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럼 복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해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옆에 놔둔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번에는 153 총동원 전도 큰잔치 되게 길어졌는데 예전에 한생명 초청잔치였는데 1년에 한 번 이런 전도 잔치 혹은 2번 전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정말 여러 개가 있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알려줘야겠죠. 들려줘야겠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1년 동안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희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어받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과를 여러분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 왜 전도를 못했니? 라고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너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내가 그 친구를 구원하려고 너를 그곳에 보냈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지 주님이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길 바라요. 어려운 거 압니다. 막막한 것도 알아요. 부모님 전도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형제 전도하기도 진짜 어렵고, 잘 아는 친구 전도하려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쉽지 않은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행동해야지 결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걸음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그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다 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가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서 다른 내 자녀를 보냈는데 그 자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